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치료급시켜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나라가 세상에 어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화지 역사가 아니잖아요. 신화야 뭐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민족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그러면 또 개인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또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민족을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민족을 이동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역사로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국사예요.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세계 200여 국가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뭐 소설 같은 이야기라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민족을 뭐 200만 되는 민족을 이동시켜가지고 어느 나라로 이렇게 옮겼더라. 뭐 이런 얘기가 뭐 10만이라도 뭐 50만이라도 그렇게 옮겼더라.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200여 넘게 나라에서 이스라엘만 그래요.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시내 산에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산에 이제 이르게 하셔서 텐트를 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 어떤 역사해가지고 어떤 나라에 내가 십계명을 주겠다, 아니면 무슨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법을 주겠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역사 어느 나라에도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 법을 주겠다, 그리고 이 법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면 복을 주지만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징계하겠다,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에 뭐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도 있고 신화예요, 신화. 단군 신화 있잖아요. 뭐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이제 동굴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마늘을 먹는데 뭐 그걸 못 견뎌가지고 호랑이는 나가고 곰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사람이 됐더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신화지 성경에 어떤 그런 신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보면 신화들은 있지만 실제 없어요. 뭐 인도 같은 경우에 코끼리가 뭐 사람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가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신화지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의 영화를 보게 되면 전에 이제 볼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돌판에도 써주는데 불이 이렇게 쫙 와서 그냥 글을 막 새겨요. 돌에다가 탁 해서 히브리어를 탁 써서 첫째 이렇게 하시더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하면서 여러분 영화니까 그렇게 멋있지만 그렇게 쓰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시는지 이게 상상이더니 감독이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딱 쓰셔가지고 주셨다고 했는데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돌판에 쓰셔주셨는데 어떻게 쓰셔서 주셨어요?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영화는 이제 감독이 상상을 막 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쫙 해가지고 레이저같이 불이 내려와서 판을 막 깎더니 거기다가 막 글을 새겨서 십계명을 딱 주시잖아요. 모세한테 들고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나라가 있습니까? 두 돌판에다가 딱 그 새겨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뭐 예배 마쳤네 그리고 가고, 그리고 주중에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대충 그냥 뭐 분량이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그냥 읽고, 그래서는 막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두껍냐고, 또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법이 무슨 제사법, 족복 읽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억지로 넘겨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안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지옥 안 가려고. 왜 교회 나오냐고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속에 깊은 곳에서는 지옥에 안 가려고. 지옥에 안 가야죠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데 지옥 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가도 재미는 없는데 안 가려니까 지옥 갈 것 같고,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사랑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 큰 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평생 감사하면서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언약이고, 오늘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가 들어가죠?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심지어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까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화평해가지고 신앙을 하나로 해서 어느 종교든지 잘 믿으면 천국까지요. 이래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의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핍박하는 사람하고 원수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냥 서로 소리 지르고 싸워가지고, 실제 있어요. 실제 싸움 붙어서 전도하다가. 그래가지고 당신 지옥 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됐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아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을 자르러 갔다가 지옥을 선포하고 돌아와.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싸이 붙어가지고 자기 종교 얘기하다가, 당신은 지옥 가기 딱 맞는 체질이라 그러면서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 그러고 선포하고 그러고 돌아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도 이런 사람은 나가지 않는 게 좋아, 차라리.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신은 범사의 지옥 체질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불교 믿는 사람들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 대 인격 교제는, 관계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 친척 중에 불교니까 난 저 사람하고 관계 안 한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교회 절대 안 나간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사 문제 걸리니까 아예 안 온대. 한 번 안 오고 여태까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전도가 되겠어요? 제사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가서 잘 섬겨야지. 사랑으로 섬기고 가서 뭐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아예 안 간대.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경건한지. 그러고서는 전도도 안 하고 그래. 단계를 끊어가지고 나 예수 믿는 것들을 보기도 싫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실제예요.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화평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화평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가 친척들, 가족들, 또 부부간에도 화평하셔야 됩니다. 화평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우고서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잘 되던가요? 아니죠. 기도하면 속이 뒤집어지니까 막 욕하죠. 그놈을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저런 것이,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 속으로. 막 그러면서 막 온갖 나쁜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화평함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추구하래요, 화평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지. 진리 가운데서 같은 길을 걸어가야지.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지 않고 그냥 화평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 뭐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그냥 같이 가자고 뭐 우리 뭐 괜찮다고 뭐 어느 거 해도 괜찮다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화평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보면 맞아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열매도 없고 형편없게 저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뭐 성경교회 다닌다는데 뭐 집사라고 하는데 뭐 맨날 사기치고 저러는데 무슨 천국가요? 이런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셨더라. 이게 가능할까요? 아유, 내가 도저히 은혜를 주는데 도저히 내가 저 영혼은 구원할 수 없겠다. 너무 강박해가지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선택은 해놨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는데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선포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룩하지가 않아요. 흠이 너무 많아요. 저 자신부터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지금 이제 살고 오늘 금요일 심야기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흠이 없게 사셨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놈의 육체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또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면은 육체는 뭐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육체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꾸 육체라 그래. 그래서 육체를 학대해. 육체를 학대해.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 만민중앙교 이지록 그 교회 자기는 온갖 범죄를 다 지르고 음란한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고서는 막 설교할 때는 거룩해야 된다고 막 주님의 신부들을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음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거 실제예요. 나 거기 들어가서 그 PD 수첩 거기 들어가서 본 거예요. 남자분들 장로님하고 안수집 사람들이 거세했어요. 몇 명이 거세했어요. 거기 그거 나오더라고요. 거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적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세를 했어요. 몇 명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영상에. 그 자기는 아니 거야. 자기는 온갖 못된 짓들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세한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이게? 거세하면 꼭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세해서 거룩해진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거세하라 그러시겠죠. 거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육체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강패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마음에 순간순간 죄가 떠오를 때마다 보리피를 덮어서 죄 용서 만든 거죠. 그리고 주님과 늘 대화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막 거룩하게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의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점점 죄가 끊어지게 되고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비유드는 것 중에 가장 잘 비유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저한테 확 가슴이 와닿고 이거 맞다라고 하는 게 확실해요. 그 로마서에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이 10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나무가 있으면 이게 돌배나무예요.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이걸 좋은 배나무를 열게 하려면 나무를 갖다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좋은 배나무를 여기다 심어요. 딱 끼워가지고 묶어놔요.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좋은 양분이 이 가지에만 올라가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세월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환하니까 이게 양분과 수분이 돌고 이 순환하니까 결국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열매만 맺는 나무로 바뀌어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노력 가지고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안 돼요. 주님과 연합돼서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거룩을 향해 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딱 그냥 내가 예수 믿었는데 바로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난 죄 안 짓고 막 천사처럼 다니고 예수님 다니고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택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야 돼, 가지치기.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놨어요. 자꾸 문득문득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에 주신 생각으로 죽여버려라. 그걸 빨리 꺼트려버려라. 막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꺼트려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점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어요. 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비유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유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다 보면 이제 세월이 점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순간순간 올라오지만 성령으로 찾고 그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가지를 쳐내듯이 계속 쳐내셔야 돼. 그리고 주님과 계속 대화하시면서 동행하셔야 돼. 그렇게 나가면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교회 안에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뭐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그 위에도 막 보면 쓴뿌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쓴뿌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쓴뿌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지치기 해버려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혹시 내가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분명히 이거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가 더 멋있습니까?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가 더 멋있습니까?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요, 건강하고 이 헬스장에서 헬스한 사람처럼 들가산을 뛰어나가서 건강하고 또 온 몸에 막 털이 그냥 막 남자예요. 완전히 남자, 상남자. 얼마나 멋있어요. 요 야곱은 매일 그 엄마 그 텐트에 가가지고 뭐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불 때는 거 도와주고 맨날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붙어 다녀요. 여성스러워요. 그런데 고집은 또 세고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진짜 쪼잔해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쪼잔한 남자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쪼잔해. 에서는 안 그래요.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막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는 거하고 사람 보는 게 다르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야곱은 엄마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아브라함이야. 이삭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나이를 따져보면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앞으로 우리의 씨에서, 우리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다. 메시아가. 정말 우리 후손 중에 온다.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이 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가문 이렇게 이 족보를 이어가는 거 너무 귀한 일이다. 메시아가 우리 계통에서 온다. 계통에서. 근데 야곱은 거기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 물론 선택해서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에서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들레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냥 멋있게 그냥 사는 거, 멋있게 인생을 즐기면서 좀 터프가이처럼 그냥 멋있게 그냥 남자답게 사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후손 중에 그러면 내가 형이잖아. 형이 받는 거야? 쌍둥이인데 여러분, 야곱이 나올 때 성경이 나오죠. 나올 때 난 쌍둥이가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쌍둥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들어본 분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야곱은 형하고 나올 때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얼마나 악착 같은지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대.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걸 뺏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 영적인 걸 삼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 그러니까 믿었어요. 이걸 그렇게 하면 믿음이야. 삶은 엉망인데 믿음은 있어. 그래가지고 저걸 뺏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의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 형은 육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감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이 막 이제 사냥을 나갈 때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팥죽을 막 끓이고 형이 배고프겠지. 제일 맛있는 냄새가 뭐야? 팥죽 냄새겠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는 또 다른 떡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 뺏으려고. 그리고 형이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리고 형이 딱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형, 야 배고픈데 한 그릇만 줘라. 아유 형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줄 수 있어요? 형도 나한테 꼴짝을 주는 게 있어요? 대가가 있어야지. 그리고 뭐 하는데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래? 그러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의 묵은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네 가져라. 그러면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시켜가지고 뜨거운데 그걸 시켜가면서 그냥 떠가고 그걸 먹었어요. 그걸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에서는 믿음이 없는데 야곱은 믿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둘이 앉혀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우리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러면 내 계통으로 와야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형이 좀 형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네. 나 발꿈치 잡고 나왔다 그러는데 엄마가 야 이건 억울하다. 이건 뭐 여러분 발꿈치 잡고 나오면 이거 1분 사이도 아니야. 그냥 나올 때 쑥 나왔겠죠 같이 나오는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야. 형이 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형이 내가 동생 되고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메시아가 우리 후손 오는데 내가 계열 그걸 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안 믿는 남자들 멋있는 사람, 근사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매너 좋고 그냥 돈도 잘 쓰고 막 그냥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은 맨날 하얀 양복에다 빼꾸도 신고 그러고 다녔대. 한량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강남 같은 데 가면 진짜 멋있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근데 믿음이 없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 좀 멋부리고 그냥 날 피하라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육을 위해서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까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리스찬 남자들 보면 어떤 분들은 멋있는 사람도 있지만 쪼잔하고 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정말 내가 봐도 진짜 너무해 저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막 너무 여러분 그렇게 좀 내가 봐도 좀 야곱같이 좀 형편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남자들도요. 근데 하나님은 신장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시냐면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에서가 지금 한 그릇 음식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려요.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에서가 들어갈 거예요. 원래 에서가 들어갈 자리야 그 자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족보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그러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어요. 팥죽 먹는 거 하나 가고 배고파가지고 거기 팔아 넘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육에 너무 지나치게 육에 반응하지 말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걸 패해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었나? 그럼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화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게 짐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되고, 말씀 보는 게 큐티하는 게 짐이 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억지로 그냥 짜내듯이 그렇게, 혹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 근데 저는 참 감사해. 목사가 된 거 너무 감사해. 목사가 됐기 때문에 금요일인데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을 못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너는 내가 보니까 앞으로 목사 안 되면 격길로 갈 놈이야 이래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 주일날 제가 낚시터나 낚시 친구들이 가자 그러는데 낚시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못해요. 아무 생각도 못해. 그냥 나는 가서 주일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요, 설교자라고 하는, 예배 인도한다고 자로 선다고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함께 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입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쓰셔서 하시는 거죠.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실 때 제가 능력 있고 똑똑해서 세우셨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저를 여기 세웠겠어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저를 부족하지만 들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있어서 두 분이 있었는데 당회할 때마다 두 분이 싸우셨어.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 매일 그렇게 싸우셨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이름표가 있는데, 장로님들 서로 이름표 달아주고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름표를 이렇게 달아드려요. 서로 이렇게 가보는데 서로 중보기도 하는데 매일 거의 당회할 때마다 거의 싸워. 근데 이제 이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딱 돌아가시게 됐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이건 영락없이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제일 걸려.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싸운 적이 없는데 이 장로님이 제일 걸려.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서 또 풀기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근데 지옥은 또 두렵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러다 결단을 냈어. 그래서 장로님을 좀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장로님, 싸운 장로님도 가기 싫지만 이제 뭐 임종이 다 됐다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라도 봐야 되지 않냐 이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멀뚱멀뚱 서로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다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부르시는가 봐요.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도 해봤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나를 막 힘들게 막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내가 진짜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잘 믿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학생 친구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불렀거든. 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딱 보고 화가 나서 주먹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차마 목사라 그러는데 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딱 들었다가 내렸어요. 내리고서는 이제 화를 확 내고 딱 돌아서 가는데 성령님이 이제 마음에서 사과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한지 아시잖아요. 사과해라. 못하겠습니다.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앞에 섰어요. 왜? 왜? 이러니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러셨으니까 미안해. 이런데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미안해. 그런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눈물이 막 돌렸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돌리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내밀고 그러고서는 손잡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 그래서 그 장로님 둘이 막 부둥켜 안고 막 통곡을 했대요. 막 울고 막 잘못했다고 서로 그러고 막 통곡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가 안 되면 관계 깨져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 관계 반드시 회복하고 하나님 오기로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사가 천국 가면 나 천국 가기 싫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제 여러분. 그 집사가 천국 간다면 나 천국 가기 싫습니다. 얼마나 미움에 그러세요. 그러면 지옥에서 뜨거운 말을 봐야 돼, 평생? 영원히? 이 말이 지옥이 어떤 데를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관광도 많이 다니겠지만 하나님이 단체로 우리 교회를 지옥 관광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 그럼 그 뜨거운 맛을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나. 근데 이 지옥 관광을 안 시켜주셔가지고 아직도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좋은 데, 환경 좋은 데만 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잘 믿으려면 지옥 관광 한번 갈 필요가 있어, 진짜. 뜨거운 맛을 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잘 믿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풀어버려야 돼.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화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서운 분은 하나님 막 무슨 징계를 내리고 벌 내려서 무서운 분이 아니고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막 하늘에서 막 캄캄한 흑암이 그 시내산을 막 둘러싸서 캄캄한 흑암이 막 불이 번쩍번쩍해. 번개가 막 쳐, 번개가.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여러분,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나중에 이제 역사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막 폭풍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막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엘리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폭풍 가운데 막 말씀하시는데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백성들이 다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모세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위로 부르십니다. 산 위로 부르셔요. 직접 말씀하신 거는 잠깐이시고 모세 불러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 37절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의 직임이 있어요. 삼정직이 있는데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분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직임 중에 선지자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 이 삼정직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신으로 와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으로 와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했다면 우리도 감당 못했을까요? 그 목소리에. 근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인간의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인간의 몸을 똑같은 이런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목소리를. 그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사야에 보세요. 이사야에 보시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막 노란 머리 탁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탁 해가지고 미남이잖아요. 완전히 무슨 뭐 저 헐리우드 배우같이 탁 해가지고 탁 뭐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정말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기셨겠냐면 동네 아저씨 같이 생기셨어. 동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못생긴 아저씨 같이 생겼어. 그런데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꼬셔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한 거지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사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기도하시면 안 돼.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그렇게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내산에 이제 성지순례 우리가 이제 저도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때 2월 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갔죠. 이탕모 장로님도 가지고 뭐 이렇게 김전자 목사님 갔어요. 가지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새벽에 올라가야 돼. 새벽에 정상에 봐야 되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이제 그 낙타를 타고 올라갔어요. 낙타를 타고. 낙타가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산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데 낙타가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렇게.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대. 사람 태우고 가는데 그 좁은 산길을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바로 벼랑인데. 그리고서는 올라가는데 끝날 때 이제 1달러씩 주라고 해서 1달러 주고 그랬는데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험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일부만 갔는데 내려왔더니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막 올라갔어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가 탁 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우리만 올라간 줄 알았어요. 갔더니 외국인들도 올라와 있고 이미 새벽에 외국인도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올라온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만 올라간 게 우리 팀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어디 가나 범사에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니 세상에 그 새벽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서 근데 새까맣게 탔어요. 새까맣게 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 있어요? 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에 직접 들어가는 은혜를 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못 갔다고 막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가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저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담한테 하와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메시아가 온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슨 믿음으로 드렸는데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근데요, 가인은요,
곡식 들여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곡식 제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데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가인에게는. 곡식 들여서 안 받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로. 아벨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숨겨놓고서는, 죽여놓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호소를 하세요. 근데 아벨의 피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형이 날 쳐 죽였어요, 이런 호소겠죠. 핏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는 못 듣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핏소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피공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양심에 가책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양심에 가책되는 게 있잖아요. 막 쏟아 퍼붓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 가책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가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피공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신의 산에 오를 필요가 없어요. 신의 산에서 들으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피로 하나님이 활짝 문을 열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거 못 누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7년 전의 기억인데,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세기력교회 다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대학교 때 같이 지냈던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은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머리가 꼬불꼬불했어요. 그러니까 파마 안 해요. 그냥 아예 자체가 꼬불꼬불해요. 그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 튀긴가? 혼혈인가? 얼굴은 우리나라 사람 얼굴인데 머리가 너무 이렇게 파마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원래 그랬대, 원래.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제가 혼혈적인가 그랬다가, 여러분 동기한테 그랬다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시집이나 가겠나 이러면서 회개 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데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기도하러 왔어.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보니까 결혼 기도야. 나는 그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부임했고요. 그래서 딱 전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기도. 노처녀였어요. 나이가 좀 차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봐도 은혜로 빨리 이렇게 결혼한 거지. 30에 결혼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다른 교회 갔다가 하는데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아유 잘 됐다 막 이렇게. 시집을 갔네.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미국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미국에. 남편, 내가 봐도 한국에 있을까 이랬는데 진짜 미국에 시집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대형 어마어마한 트럭을, 이렇게 우리나라 트럭은 비교도 안 돼요. 고속도로가 좋으니까. 그 트럭 운전해 남편이. 그래서 가면 한 달 있다가 오기도 하고 뭐 2달 있다고 50주니까 이게. 그리고 오는데 이제 그 어머님까지 장례식이 있어서 그때 서울에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와 있더라고. 미국에서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참 했어요.
한참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문선아, 왜? 내가 미국 교회 갔더니 미국 교회가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어. 근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기도 안 돼. 남편이 그러고 나가면 트럭 끌고 나가면 한 달, 두 달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외롭겠어. 그리고 자기는 기도해서 거의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산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방언을 또 받았대. 방언도 한대. 근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간증.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백인 여자가 보이더래요, 얼굴이요. 백인 여자가 얼굴이 탁 보이면서, 예쁜 여자가 보이면서 얘기를 이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보이더래요. 그런데 왜 성령님 왜 이런 얼굴을 왜 이 외국 여자, 미국 여자를 보여줍니까? 하면서 기도를 막 했더니 네 남편이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기다렸대. 남편이 들어오길래 여보 그러면서 이제 식사도 차려주고 앉혀놓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여보 혹시 얼굴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눈은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설명을 딱 했더니 막 놀래가지고 남편이 기겁을 하더래. 그러면서 무슨 관계야? 이러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줬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랬지.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은 안 그럴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걔가 또 마음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몇 년 지났대. 근데 교회에서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흑인인데 이쁜 흑인 여자가 이렇게 머리가 묶고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줬대요. 생생하게. 그래서 주님 왜 흑인 여자를 보여줍니까? 왜?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네 남편 또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 또 돌아왔대. 그래가지고 앉으라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보여주는데 머리 이렇게 하고 여기 핀 하고 설명을 딱 했더니 막 기적을 또 하더래. 그래, 당신 하나님 다 보여줘. 당신 그렇게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 뭘 것 같아? 50개 주고 그리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안 쫓아다니지만 하나님 다 알려주셔. 근데 다시는 안 그런다고 얼마나 빌든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보여주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2번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래. 남편을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꼼짝 못하는 거지 이제. 어디 가도 못 가. 가가지고 기도하면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 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내가 봐도 그 친구 마음 착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 탐정 사가지고 뒷조사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성격이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너무 그거 알잖아요. 어떤 본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잡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꼼짝 못하고 바람도 못 피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놀랬어요. 야, 근데 시집이나 갈까? 이렇게 제가 시집이나 가겠나 이랬는데 시집 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자기가 그러더라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그냥 오래 하게 되잖아요. 오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 기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기도야? 방언이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혓바닥을 잡는 방언이 있어요.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을 잡는 방언이 있어요. 뚜뚜뚜뚜 하는 게 있고요. 턱을 잡는 방언이 있어요. 따따따따따따 이게 막 하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개가 동시에 온 사람이 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막 이 수건을 막 물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하도 강하니까. 방언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안 해. 나는 지성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성을 이루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방언 받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 혀가 꼬이기 시작해. 그럼 치매인가? 이러시면 안 돼. 치매거나 무슨 풍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잡으시는 거예요. 혀를 잡든지 턱을 잡든지 입술을 잡든지 잡아요. 그럼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돼. 열어야 방언이 나오지. 나는 왜 방언이 안 되지? 입을 안 여는데 감동을 주는데도 입술이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왜 방언을 안 줘요?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주는데요. 희한하네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분 만났더니 나는 계속 기도하는데 방언을 안 줘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입을 열어야지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서 방언 받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면 입을 여세요. 여셔서 기도하시면 방언이 터져요. 근데 말로 안 하고 그냥 속으로 하면서 방언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방언이 터지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는데 우리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는데 방언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안 되면 할렐루야라도 1000번 하든지 그냥
뭐 아멘을 하든지 입을 열어야 방언이 터져요. 소리를 내서. 여러분 이저녁에 기도할 때도 그냥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조용히 하지만 이전에 기도할 때는 좀 입을 열어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그냥 성령께 맡깁니다. 그러고 맡기고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럼 방언이 터져, 방언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자꾸 의식하고 그러면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방언이 안 터져요. 방언을 기도하면 많이 해요. 기도의 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줘요. 그런 저녁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감사하며 경건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시내 산에서 이렇게 무서웠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우리를 막 겁을 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가 서서 낱낱이 우리가 조사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제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 보세요. 12장 28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심판을 상징하는 게 불입니다.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시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다 소멸할 뿐 아니라 하나님 불같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천국 가서 상을 받는, 보상받는 그런 우리가 심판을 받거든요. 심판을 받는데 시간 물려서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시거든요. 주는데 천사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죠? 천사는 왜 상급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도 만드셨는데. 천사는 슈퍼맨 같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 안 자도 돼요. 피곤치 않고 졸지도 않아요. 천사가 조는 천사 봤습니까? 졸지도 않고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예를 들어서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피곤치 않아요. 그게 천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상급 받을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 자해되고 막 몸이 아프고 막 힘들어. 근데 이런 몸을 이끌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나는 여기 압박봉대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몸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해야지요. 교회 가서 해야지요. 나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해야지요, 목사님.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행한 대로 예수님의 사람들 상을 받습니다. 피곤하고 막 졸리고 때로는 막 지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몸을 이끌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잘한 이런 것들 상관없어요. 보이는 것들, 보이려고 하는 거, 쇼하는 거는 보든 안 보든지 주님 앞에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헌신하고, 또 억지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맡겨진 직임이 있으니까, 직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면
그게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목사가 뭐 시켜가지고 뭐 봉사 청소하세요, 무슨 뭐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래서 여러분 하시면 안 돼. 제가 상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여러분. 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냐, 내가 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죠. 흘린 눈물도 없는데 무슨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냥 힘들면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관객처럼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하다 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불 가운데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상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봉사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면 나중에 상이 큽니다. 천사들은 부러워할 겁니다. 그때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변화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거기다가 상까지 받았어.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천사들이 보고서 부러워하고 구경할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심판 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